수년 전에 제가 결혼하고 아마 한 1, 2년 이내에 명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혼 때에. 그래서 아내 고향인 거제도로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제 조카가, 남자 조카가 딱 한 명 있었는데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6살 정도 됐을 때. 저에게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처음으로 명절날 누군가에게 용돈을 주는 그런 이제 시기였는데, 6살 아이니까 그래도 뭐 5만 원짜리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이제 1만 원짜리 한 장을 딱 줬습니다. 용돈으로. 그래서 딱 이렇게 주고 나서 이제 저는 방 안에서 조금 쉬고 있는데, 그 6살 된 조카 아이가 들어와서 방을 맴돌며 저에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3장만 더 있으면 내가 원하는 장난감 살 수 있는데 내가 3장만 더 있으면 이 로봇 살 수 있는데, 자꾸 이런 말을 제 주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참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 어린 아이도 이렇게 돈을 밝히는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정말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돈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정말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돈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물론 이제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가장 많이 가르쳤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재정 혹은 소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의외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내용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훑어봤던, 또 자세히 보았던 그 마가복음도 역시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섬김이라는 그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제자의 재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특별히 돈에 대해서 알아야 할 3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반에 보시면 아웃라인이 있는데요,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돈의 위력을 알라입니다. 돈의 위력을 알라. 마가복음 10장 본문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17절에서 22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그냥 읽으면 마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자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예요. 해오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맥락을 보면, 마가복음 전체 맥락 속에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구원을 풍성히 더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다 읽진 않겠지만 쭉 읽어보시면 다 10계명을 열거하십니다. 특별히 그 10계명 중에 2번째 돌판에 해당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계명들을 다 열거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그 사람이 20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제가 이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다시 반문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10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왔다고 한 자에게 예수님은 지금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단순히 그냥 재산을 팔으라 라는 말씀이신가? 사실 우리가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열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조금 달리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에서 2번째 명령인데요, 속여 빼앗지 말라. 10계명에 보면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표현하시면서, 사실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는 상당한 부가 있었는데
그 부가 어떻게 축적됐는가? 속여 빼앗아 축적된 부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자를 향해 지금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뉘우칠 기회를 주시며 그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22절에 보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떠나가니라 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떠나갔다. 근데 도대체 누구를 떠나갔는가? 지금 이 자는 자기의 그 재산, 남을 속여 빼앗아 축적한 그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자에게 그저 그것을 다 팔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명령은 뭐였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자는 그의 그 부 때문에, 재물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의 돈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자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대신 그의 재물을 따르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 짧은 대목에서 우리는 바로 이 돈의 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하는 분명한 힘이 돈에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돈의 위력에 대해서 또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씨를 다 뿌리는데 모든 땅에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오직 좋은 땅에서만 열매가 자라나는데 나머지 4가지 땅에서는 열매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바로 가시밭에는 왜 열매가 나지 않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18절 19절을 보시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땅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의 유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유혹.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재물의 유혹이 그냥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고 받고 나서 열매 맺지 못하게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지폐도 잘 안 쓰니 보통 앱을 통해서 송금을 하고 또 송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돈은 단순히 물물 교환을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돈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매 맺는 데 있어서 크나큰 방해물이,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그 돈의 위력, 파괴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길 지나가시다 보면 위험이라는 사인이 있죠. 표시가 있죠. 고압주의 아니면 낙하물주의라고 해서 위험이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인이 사실 우리가 돈을 바라볼 때, 재물을 바라볼 때, 소유를 생각할 때 늘 우리 생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위험.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 돈이 정말 위력을 갖고 있음을, 위험이 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오늘 10장에 나온 이 사람처럼 재물을 따르는지, 어떤 한 목사님이 아주 실제적으로 두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질문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누가 부러운가? 누가 부러운가? 그리고 무엇으로 인해 불만족스러운가? 그 두 질문에 대해 대답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돈을 따르는지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누가 부러운가요? 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 제가 지금 조금 얼굴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장염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거룩해서가 아니라 뜻하지 않게 새해를 금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어제 정도 돼서야 조금 이렇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일주일 정도 그렇게 굶고 못 먹고 이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먹방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먹방을 찾게 되더라고요. 자꾸 굶으니까 저렇게 시원시원하게 먹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나도 저렇게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대리만족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요즘 누구를, 무엇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나요? 그리고 무엇으로 인해 불만족하고 있나요? 과연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어떠한 자, 예수님을 가까이 동행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정말 생활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나요? 무엇으로 인해 불만족스러워하나요, 여러분? 나의 기도, 내가 큐티 못하는 것, 그런 것에 불만족하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물건, 어떠한 소유, 그런 것에 불만족하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돈의 위력을 알아야 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돈의 주인을 알라입니다. 돈의 위력뿐만 아니라 우리는 돈의 주인도 알아야 합니다. 주인. 12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13, 14를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14 하반절에 한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서의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그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질문이 아니라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내라 라고 하시면 그 당시에 세금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던, 고통을 받던 자기 백성들과 적이 되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 하시면 로마 제국과 적이 되는 거예요. 매우 난해한 질문이죠. 그런데 그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해요. 그 동전을 가져와라 라고 했어요.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그 당시 화폐. 거기에 보면 그 로마 제국 황제의 형상, 얼굴과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동전은 그 사람의 형상을 담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주고, 17절에 보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명령하고 계세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며 살펴볼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한글 번역으로는 14절에 세금을 바친다라는 표현과 같지만 원어로 보면 다른 표현이에요. 질문은 세금을 낼까요? give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7절에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단순히 give가 아니라 give back, 돌려주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십니다. 돌려주라. 무슨 말인가? 지금 예수님은 이 난해한 질문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어떤 진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 마땅한 주인에게 돌려주라라는 명령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 그러면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까? 정말 아멘이신가요? 고백하기 힘든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의 주인도 되십니다. 이 말씀을 받기, 수용하기 어려운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이 직전에 12장 1절에서 12절에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일러주셨어요. 그 비유가 이런 비유예요. 포도원 밭에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그 밭을 다 구매하고 가꿀 수 있도록, 농작할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농부들에게 계약을 맺고 세를 준 거예요. 여기서 농사를 지어도 되니 농사를 지으면 몇 대 몇으로 가르면 된다.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수확할 때가 돼서 그 농부들에게 자기의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수확물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마땅히 주인에게 돌려가야 될 그 수확량을 전혀 내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또 보내요, 종을. 근데 똑같이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반복되면서 이들의 횡포는 더 거세져요. 심지어 그 종을 이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그래도 존대해 주겠지 하고 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7절 8절 한번 보시면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여러분,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는가?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 분명히 따로 있었는데 지금 이 농부들은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이제는 그 주인의 아들마저 죽입니다. 이 예화는, 이 비유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마땅한 주인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마땅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특별히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번 돈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주인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바로 애초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포도원을 다 가꿔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머리를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리고 그 주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서보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돈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느냐? 누가 내 돈의 주인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서보면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재정, 우리의 지갑, 우리의 지출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히 나의 소유가 있지만, 나의 이름으로 된 것이 있지만 나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늘 알고 우리의 재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돈의 주인이시라면, 내 소유의 주인으로 내가 정말 인정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돈을,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많은 방법이 성경에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딱 한 가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 대지를 보시면 바로 돈의 수단이에요. 수단. 돈의 수단을 알라. 우리는 돈의 위력과 또 주인 되심과 마지막 수단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왜 맡기셨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 한 가지의 중요한 수단이 드러납니다. 4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이 헌금에 이제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42절에 보니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습니다. 쨍그랑하고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나 작은 금액인가? 아까 우리가 봤던 가이사 그 형상이 있는 데나리온의 64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한 고드란트. 그런데 그 적은 금액을 드린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전에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헌금할 때는 엄청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낸 헌금이 더 많다,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44절에 보니 그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는가? 금액을 보신 게 아니라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음을 보신 거예요. 마지막에 생활비 전부라는 이 표현, 사실 원어로 보면 생활비가 아니라 생명의 전부입니다. 삶의 전부, 삶의 전부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그 물질을, 돈을 헌금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드림이 어떤 의미였는가? 사실 우리가 시간상 그것을 다 읽지 못하지만 아까 우리가 본 가이사 동전의 이야기와 오늘 이 헌금함, 과부의 헌금, 이 이야기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온 마음 다해, 온 뜻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 사실 이 사이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가난한 과부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자기의 물질을 드림으로 무엇을 행했는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어요. 이것이 오늘 이 짧은 본문이 말해주는 돈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내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정말 말 그대로 온 맘 다해, 모든 것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 헌금함의 용도는 사실상 그 이웃들을 위한 거였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설교 서두에 보았던 그 10장에 나온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자는 재물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이웃의 것을 속여 빼앗은 자입니다. 여러분,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은 그 돈으로 이웃을 속여 빼앗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돈을 의지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물질로 축복을 해주실까요? 돈도 정말 축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왜 돈으로 축복을 해주실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섬김에 있어서 물질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돈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몇 주 전에 우리 성구영신 예배 직전에 제가 이제 그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신입생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보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좀 질문을 받았어요. 저에 대한 질문, 청년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받는데, 한 형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청년부에 가면 헌금을 얼마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아마 질문의 의도는 중고등부 때는 내가 이만큼 정도 했는데 헌금을, 청년부 가면 이제 대략 얼마를 해야 될까, 그게 궁금해서 이제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보통 청년들은 얼마 헌금을 합니까?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있는데 이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을 얼마 정도 하고 얼마나 자주 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계속 이상하게 예배 이후에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너무 무관심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재적부 기록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자 그런 게 전혀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목회자로서 그래도 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좀 여러분들에게 권면, 그리고 코칭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자의 재정,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어떻게 정말 우리의 재정을 관리하고 써야 하는가라는 제안입니다. 권면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재정, 제자의 재정은 쉽게 말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100이라는 물질이 있다면, 소유가 있다면, 돈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 좋고만큼을 떠나서 그 100을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는 않습니다. 100이 있다면 90을, 80을 혹은 그 이하를 형편에 따라 나를 위해서 쓰지만, 정말 적어도 1이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따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제자의 재정인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시작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돈을 벌고 있지 않나요?
소득이 없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소비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비하는가, 그리고 그 소비의 10분의 1을 혹은 어떠한 액수든 여러분들이 정해서 그렇게 헌금을 하십시오. 이웃을 위해 쓰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러한 습관이 들 때 우리가 오늘 이 살펴본 세 가지를 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나의 100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이웃을 위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동시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헌금 설교는 사실 사역자 입장에서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정한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일정하게 분류를 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작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한다면요, 다음 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못한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좀 저희가 작정을 해서 선교 헌금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시는데 다음 주에 헌금함에 들어간 모든 헌금은 저희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분리하지 않았다면 다 선교 헌금으로 지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떠한 청년이지만 주 안에서 한 몸 된 멀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질로 한번 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결단 찬양이 없는데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지갑, 여러분들의 통장, 여러분들의 지출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돈의 위력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그 위험 사인을 보고 계신가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처럼 돈은 분명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말씀을 받고 열매 맺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 위력을 알고 정말로 앞으로는 저의 재정을, 저의 지갑을 잘 관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오니 내가 맡은 관리자로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말씀 전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정말 이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며 혹여나 반감으로 가득 찬 자가 있다면,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내 것임을 고백하는,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를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임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풍성한, 그러한 부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동안 내가 나의 가진 것 일부를 내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 받들어 정말 일정한 금액을 항상 정말 하나님께 우리 이웃에게 정말 결단하여 드리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돈이라고 하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를 돌아봅니다. 누구에게는 늘 불만족했던 대상이었을 것이고, 누구에게는 늘 선망하는 것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들어 돈의 그 위력을 알고 위험을 알고 정말 청지기로 관리자로 우리의 재정을 온전히 관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 돈을 주신 건 맞지만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라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라고 주셨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정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일부를 떼어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학생의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정말 이 돈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축복으로 흘려보내는 놀라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